오늘 밤에는 역시 스가랴서 한 장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우리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이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이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을 대로 두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그 폐함에 내가 청종한 가련한 양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 내용이 무슨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스가랴 11장은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 목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보면은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름답고 부유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 7절에 보면은 잡힐 양떼를 먹이니,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이랬습니다. 자, 잡힐 양떼는 우리 성도를 뜻하는 것이죠. 자, 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스가랴서가 예언할 때에 구약 말기에 되어질 일인 동시에 신약 말기도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일러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접해서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가련한 양은 누구냐? 잡힐 양떼라 그랬죠. 이 가련한 양은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비천하게 사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다 있습니다. 가련한 자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 가련한 양이지만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한번 잘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참 불쌍한 양이라 그랬죠. 그러시면서 막대기 둘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 둘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연락의 막대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막대기는 기쁨과 즐거움,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막대기입니다. 은총의 막대기는요. 그 다음에 연락의 막대기는 얽매는, 밧줄로 묶고 얽매는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에,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 아래에서, 연락이라는 막대기 아래에서 양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양들이 피해를 입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여기에 한 달 동안에 그 세 목자를 끊을 것이다. 이 세 목자가 나옵니다. 이 예언이니까. 자, 여러분, 이 세 목자를 하나님이 치겠다라고 하는데, 이 심판기에 대해질 일인데, 첫째, 예수님 당시의 세 목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룟 유다 같은 목자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목자는 돈에 탐하고 배신하는 이런 지도자를 가룟 유다와 같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이용하고 양떼를 팔아먹고 매수하고, 이런 목자가 심판기에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 교인과 같은 목자가, 이 세 목자 중에, 잘 들어주십시오. 예언이니까. 바리새 교인과 같은 목자가 나오는데, 바리새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 교인과 같은 목자는 양떼를 살리지 아니하고 외식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이런 목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거 다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로당이 나오죠. 헤로당 같은 목자가 나오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런 목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대적하고 사정없이 죽이는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봐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 교인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고, 진리를 팔아먹고 스승을 배신하는 지도자가 생기게 되고, 헤롯 왕과 같은 이런 지도자는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정치를 앞세워서 지도하는 목자, 이 사두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양들을 참 괴롭힌다. 이런 지도자들이. 여러분 오늘,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정치에 사로잡혀서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진리 대적하는 이 사람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세상 끝날에도 정치의 하수인이 돼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기니까 자, 이것들은 은총의 막대기가 아니고 다 연락의 막대기입니다. 다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막대기들.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면 제일 불쌍한 양은 누구냐? 진리의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고 시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드는 자가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한쪽을 치우쳐 버렸습니다. 정치계를 봐도 호의호식을 하고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종교계를 봐도 정말로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목자를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다, 싫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질병으로 죽든 전쟁에 죽든 기근으로 죽든 하나님 간섭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약 말기를 앞에 놓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이거는 신약 말기에 주님 오실 때 초림의 주님 때도 이렇게 되지만은 재림의 주님 때도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정말로 외식하고 정말로 자기중심하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이런 지도자들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한 달 동안에 이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죠.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으리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싫어하지만은 이들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꽉 차지면은 정말로 바로 살고 싶어하는 양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겠다. 어떻게 죽는단 말이 없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어떤 문제가 걸려 죽든지 가만 내버려 주겠다. 죽음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어떻게 망한단 말이 없습니다. 사업에 망하든지 삶에 망하든지 건강에 망하든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은삼십에 왜 팔리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 밑에 양육받을 수 있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봐도 하나님이 대적하는 지도자요, 저렇게 봐도 하나님의 싫어하는 지도자들의 생활을 보게 되거든요. 나도 너희가 싫지만 너희도 나를 그렇게 필요치 않게 생각한다. 요새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삶 정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오시도 좋고 안 오시도 좋고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 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11장은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는 시대의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1절 3절까지는요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은요 백향목까지 잘 삽니다. 너무 화려하게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는 바산 땅에 아주 비옥한 땅에 정말로 무성하게 잘 자라는 이 나무같이 이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도 세상에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영광은 다 받고 이런 사회에 종교계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종교계는 하나님 중심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이 바글바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도자를 만날 수가 없고 의로운 자를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혼란한 세상, 어두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 이 땅 위에는 아주 어두운 밤이 되어서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망하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피차 싸우고 물고 뜯고 이 말은 평화로운 자가 없어지고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안 망하고 안 죽은 자는 서로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피차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있다. 피차. 오늘 우크라이나 상황을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장기전이 되니까 세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하나가 소련과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저 조상은 하나라고 그래요. 저렇게 싸우니까 세계 경제가 아주 막 요동을 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미국서 가만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전쟁하고 있으니까 중국과 대만과의 또 사이가 문제가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또 끼임새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힘이 붙이니까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제조하도록 해라. 미국서 결제만 하면 된다고 이런 방송 들으셨죠? 세계가 지금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으니까 미국 핵 우산 아래 대한민국 존재했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핵을 만들 수 있도록 미국 의회에서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핵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갖춰져 있어요.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기 핵 우산 아래에 넣어놓고 핵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핵을 못 만드는 대신에 미사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주 요격 미사일 우리나라 엄청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로 미국에서 딱 오케이 하면요 바로 핵 개조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에서 거의 결정이 났다 그래요. 이제는 한국도 핵을 만들 수 있다. 딱 오케이 하면 바로 시작하면요, 핵 몇 개 만드는 거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요, 병으로 죽든지 사고 죽든지 지극히 물고 떨어뜨고 죽든지 이는 위험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여기 얘기해놨어요. 어쨌든 저희들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걸 자세히 보면서 말씀 준비하는 것이 제일 1번이에요. 급선무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또 자릅니다. 지금 앞에 이런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자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세상은 불안하고 세상은 안심하지 할 수가 없고 이런 위험천만한 세상이 되는데 주님이 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습니다.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막대기요, 아름다운 막대기가 은총의 막대기라 그러죠. 이걸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이걸 꺾습니다.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꺾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렸으니 역시 이제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에 즉시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 폐하며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여지니 역시 은혜로운 시대는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막대기, 은총이라는 막대기, 이 아름다운 막대기를 끌어버렸으니 평화롭고 안전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세상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사람들은 이걸 아마 손도 안 댈 거예요. 손도 안 댈 거예요. 1차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딱 꺾었더니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 새 목자들 아주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오는데, 그나마도 연락이라고 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니 이제는 더 바랄 수가 없다. 더 바랄 수가 없어. 이 막대기를 꺾어버렸으니. 그런데 가련한 양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시대 분별하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예?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뭐하러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는가? 어느 시대에 무엇 때문에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보냈는가? 공부시켜주면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늙어지면 또 그 바톤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이런 목적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아닙니다. 반드시 온 목적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왔다고 봐야 되고요, 사명 때문에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은30이 왜 나옵니까? 그러면요, 은30 문제가 왜 나옵니까? 한번 봐보십시다. 11절에 당일에 그 폐암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불쌍한 양들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는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기쁘게 즐겁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어라.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스가랴가 이 시대에 나타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옳은 양, 참양이면은 나에게 고가를 주어라. 나에게 고가를 주어라. 자, 스가랴 자신에게 고가는 계산해서 달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스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선지자로 나왔는데, 내가 이 시대에 합당하다면 당신들이 나에게 고가를 계산해 주라. 여기에 너희가 내게 좋게 여기거든 그랬죠? 원뜻은 너희 눈에 괜찮게 보이거든요. 내가 너희들 눈에 괜찮게 보이거든 수고한 그 대가를 나에게 주어라. 수고한 값을 나에게 달라, 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라. 참종 스가랴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눈에 참 괜찮게 보이거든 여기에 일한 수고한 대가를 나에게 다오. 만약에 너희들 보는 눈에, 너희들 생각에 그렇지 않거들랑 지불 안 해도 된다. 지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너희 눈 보기에, 너희 눈에 정말로 괜찮은 지도였다면은, 선지자였다면은 일한 대가를 내게 주고, 너희 보는 눈에 그렇지 않 보이거들랑 그것도 치우라. 이 스가랴가 하는 말입니다. 이랬더니 여기에, 자, 한번 봐보십시다.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자, 이거 좀 봅시다. 지금 스가랴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로 선지자를 여겼다면 수고한 대가를 여러분에게 나에게 좀 보내라. 내가 이 시대에 합당한 종이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은 30을 달아서 딱 줍니다. 하나님이 노합니다. 너 이걸 받지 말고 성전에 갖다 던져버려라. 종에 대한, 섬김에 대한 일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왜냐? 은 30은 종의 값으로 인색한 돈을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지 말아요. 이게 예수님에게 응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은 30을 달아주었죠. 은 30에. 이것이 500년 후에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것이 훗날 가룟 유다에게 응하게 됩니다. 훗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토기장에게, 여기에 고가는 품이란 사기인데 중가는 거기에 대해서 제 값을 쳐주지 않았을 때 이 준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가를 삼았는데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여기 이분들이 그 준가를 제 값을 쳐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가와 중가는 다릅니다. 중가는 일한 값을, 종의 값을 넉넉하게 대접했다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스가랴에게 은 30을 딱 달아주니까 이렇게 인색한 대접이 어디 있느냐. 그 시대의 선지자는 스가랴입니다. 이런 대접이 어디에 있어? 이런 대접이 내 종 스가랴를 너희들이 종의 삭슬 주라고 하면 대접하는 가치가 아주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종을 섬겨야 되는데 달랑 노예값 하나로 은 30에 딱 주니 하나님이 야 스가랴 너 그거 받지 마라. 이걸 성전에 갖다 던져라. 이게 예수님에게 응한다니까요. 예수님에게.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았다니 스가랴에게 아주 인색하게 지불했습니다. 인색하게 지불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이 스가랴에게 나타납니다. 나를 헤아린 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이 중가 아까 그랬죠? 제 값이라는 말이에요.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서 드리는 값이 노예값이라. 그래서 너는 저 인색하게 섬기며 인색하게 드리는 이 돈은 네가 받지 말고 성전에 토기장에
던져버리라. 자, 그래서 스가랴가 이 돈을 성전의 토기장의 밭에다가 성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가 이 예언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 바리새 교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 당원들, 바리새 교인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이런 세력이 꽉 쩔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죽게 되는데, 이것이 이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팔아 예수를 팔고 던졌는데, 예수 팔은 가룟 유다는 성전에 은 30을 갖다 던지고, 마태복음 27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목을 매어 죽고 그 돈은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 공동모지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가랴는 예수 그리스도요 모형입니다. 마지막 신원의 날도 참 야비하고 인색하고 아주 배신적인 신자들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매겨진 값이 은 30원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볼 때. 근데 이들은 선한 목자의 값을 노예값으로 친 이것을 주님은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받지 말고 이걸 토기장에게 던지라 했습니다. 선지자의 수고를 하찮게 여기고 선지자의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아마 가만 내버려 뒀더라면 스가랴가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못 받겠습니다. 그 인색한 돈, 인색한 섬김, 인색한 봉사는 네가 받지 마라. 스가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이죠. 이게 예언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이와 같이 정말로 선지자의 대우를 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장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갖다 던졌단 말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27장 보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그 돈은 제사장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성전에 두는 돈이 아니야. 이게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던졌지만은 성전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 공회원들이 의논해서 나그네들이 가난하고 빈핍하고 길손들이 죽으면 이 무덤에 장사 지내도록 그 공동모지를 샀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스가랴에게 종 선지자의 값을 30을 쳐주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걸 받지 말고 성전에 갖다 던지라고 할 때에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구약 말기에 주님에 대한 대우가 이 구절을 응하기 위해서 은 30을 팔았다니까요. 이 구절을 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의 가치도 제사장의 가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접도 받지 못했어요. 정말로 험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종말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 종말에도 예수님 당시의 1차적인 역사고 마지막에 2차적인 역사가 벌어질 텐데 주님 오실 때도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지금도 있고 주님이 꺾어버릴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가련한 양들이 옳은 지도자 만나지 못하고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만 당하면 당했는데 은총이란 막대기를 또 꺾으니까 은총이란 막대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가랴의 가치가 종 하나 값밖에 계산 안 되니까 예수님도 종의 값으로 팔리게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자 여기 봐보십시오. 이제 이게 마쳐야 되는데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또 잘란 그 결과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형제 간의 남과 북이 서로가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원수가 되게 했다. 화합이 없는 세상, 축복을 받지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스가랴 11장 11절대로 은삽십에 팔렸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게 예언이고 마태복음 26장 27장의 사건은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예언이었다고 그랬는데 이 스가랴서를 쭉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락이라는 막대기, 이 막대기를 꺾어버리니까 세상은 이런 세상이 돌아오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참 살벌한 세상이 되고 믿는 성도 간에도 은혜롭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은총이라는 막대기 속에서는 서로가 인색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게 하게 되고 이 가치가 스가랴의 몸값이 선지자의 값이 은30에 계산이 되듯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은30에 팔리는 그 광경은 어느 계통에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할 때에 스가랴서 11장은 정치 부패와 종교 부패로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오늘 아침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이 되고 지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안식일입니다. 벌써 안식일 해가지고 벌써 한참이 됐기 때문에 안식이 되고 주님은 아리마테 요셉의 새로 판 돌무덤에 이미 장사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인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악하게 되어지는 것도 선하게 되어지는 것도 불의를 행하는 것도 진리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